지금부터 2021년 10월 10일 산돌교회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조용한 기도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드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지금 이 시간은 우리 세상의 언어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입니다. 우리 다 함께 귀 기울여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내 텅 빈 방 안에 가득한데 이렇게 홀로 누워 전정을 보니 눈앞에 글썽이는 너의 모습 잊으려 돌아 누운 내 눈가에 말없이 기다리던 새벽이 오면 어제보다 커진 내 방 안에 하얗게 밝아온 유리창에 썼다 지운다 널 사랑해. 기다리던 새벽이 오면 어제보다 커진 내 방 안에 하얗게 밝아온 유리창에 썼다 지운다 널 사랑해. 하얗게 밝아온 썼다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한 주간 어떻게 잘 지내시고 계십니까? 요즘 날씨를 보니까 계속 비가 오락가락하죠. 그 계절이 변해가고 있다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새로운 계절, 우리 삶 가운데에도 계속해서 새로운 계절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그리스도인의 평강이라는 제목으로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9절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제2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세운 교회죠. 사도행전 16장을 보면은 소아시아에서 전도하던 바울을 성령님께서 막으시고 마게도냐로 가라고 명하심으로써 바울은 동역자 디모데와 함께 빌립보에 가게 됩니다. 거기서 자색 옷장사를 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를 만나고 그녀와 식구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줘 새로운 교회가 세워진 것이 바로 빌립보 교회입니다. 그러니 다른 교회에 비하여 여인들의 지위가 상대적으로 높은 교회였을 것입니다. 그 근거가 될 수 있는 이야기가 빌립보서 4장 2절에서 나오는데요.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계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라고 권면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곧 빌립보 교회에는 성도 간의 불화가 있었는데 그 불화의 중심에 두 여인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교인들 간에 서로 불화하면 교회의 그리스도인의 평강이 결코 함께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두고 어떤 분들은 여성들이 이렇게 소리내서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 비난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지만 여기서는 그런 이야기가 하는 것이 아니라 교인들 간의 불화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잘못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오늘 말씀에서 그리스도의 평강을 얻는 길을 우리 같이 한번 첫 번째로 환경을 보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본문 4절을 보면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의 상황을 보면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왜 하나님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 생명을 바친 전도자를 감옥에 가도록 방치하고 계시는가 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우리와 이 생각이 좀 달랐던 것 같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 자신들과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로 인하여 오히려 삶의 기쁨이 넘쳤습니다. 더 나아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며 기뻐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바울처럼 할 수 있을까요? 주님을 바라보면 됩니다. 이 마태복음 14장 22절 이하에게 보니까 예수님께서 풍랑이 이는 이 바다 위, 갈릴리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이 타고 있는 배에 오르는 것을 제자들이 봅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라고 할 때 예수께서 오라 하시니 물 위를 걸어서 예수께로 갔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됐습니까? 바람이 이는 것을 바라보자 허우둥지둥해진 이 베드로는 물에 빠졌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주님만 바라봐야 합니다. 주님을 바라볼 때 모든 문제에 실마리가 잡히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왜 나에게는 이런 해결책이 없을까? 왜 앞이 보이지 않을까? 캄캄할까? 라고 생각할 때 여러분들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꼭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앞이 보이지 않을 것 같고 날마다 이 안개 속에 갇혀 있는 것 같을지라도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주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만약 주님을 바라보지 못한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보이지 않는 상황을 원망하고만 있을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한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드릴 때 우리가 전적으로 의지하고 맡길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결책을 주신다는 겁니다. 고민하지 마시고 하나님 바라보시고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것만이 우리에게 제일 먼저 주어질 수 있는 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로 모든 사람을 너그럽게 대해야 합니다. 모든 사람을 너그럽게 대하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너그러움을 습관화해야 합니다. 이 너그러움이 뭡니까? 남에게 관용을 베풀고 또 너그럽다는 것은 내가 이 많은 것을 베풀 수 있는 마음을 갖는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은 그냥 나 혼자 착하게 산다 그래서 뭐 좋죠. 그런데 그 착함이 뭡니까? 남을 사랑하는 마음이 바로 착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착한 마음을 보여라는 겁니다. 그냥 나만 생각하고 그냥 많은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밖으로 표출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항상 기뻐하는 삶의 첫 번째 방법은 관용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관용이라는 말의 뜻은 이 박해에 대한 온유, 자신에게 손해를 끼친 사람에게 대한 용서, 감정의 절제 등을 포함하고 있는 말입니다. 이러한 관용의 자세를 가질 때 비로소 성도는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도 이런 말이 좀 반면이 될 수 있겠지만 때린 사람은 쭈그리고 자고 맞은 사람은 발 뻗고 잔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반대로 생각해 보면 남에게 착한 일을 행한 사람은 너무나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이야기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관용의 자세를 가질 때 비로소 성도는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당시 성도는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단 한 가지 때문에 온갖 핍박을 당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런 상황에도 관용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참 누군가를 관용하고 받아준다는 것, 그것은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특히 누군가를 용서한다는 것 또한 아마 우리가 살면서 제일 어려운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용서라는 것을 하지요. 용서하는 것 참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는 것은 아마도 그것이 우리의 본성 속에 누군가를 수용하고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더욱더 관용하는 마음, 누군가를 수용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습니다. 누군가를 용서하고 받아들이는 것, 그것은 너무나 쉽지 않은 일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렇게 해야 합니다. 용서한다는 것, 그것이 아마 사랑의 시작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사랑한다고 누군가를 좋아하는 것만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남을 용서하는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여러분들 이거 꼭 아시고 또 누군가를 받아들이는 것, 누군가를 용서하고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누군가를 좋아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누군가를 용서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가 이 관용의 사랑, 용서의 사랑이 또한 받아들임의 사랑이 여러분들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용서하고 관용하고 받아들여야 할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오실 때가 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가운데에 예수님이 오실 날에 대해서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준비되어 살아가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의 때를 기다리며 우리가 그때에 칭찬받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여러분들이 돼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고 또 하나님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또 성도는 모든 사람에 대하여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관대함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모든 일에 감사로 기도해야 합니다. 염려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돌보심에 대한 의심입니다. 우리가 염려하는 것은 바로 이 믿지 못하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 아닐까도 생각이 됩니다. 누군가 가져가지 않았나, 혹은 뭐 어떻게 되지 않을까라는 어떤 의심이죠. 믿지 못하기 때문에 생기는 마음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또 성도의 기쁨의 삶의 최대의 적이 바로 이 염려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어떠한 상황에 처하든지 염려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모든 일에 감사함으로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모든 일이란 바로 기쁠 때나 슬플 때, 건강할 때, 아플 때, 이 모든 상황을 포함하는 말입니다. 특히 슬프고 아플 때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제가 며칠 전에 이 코로나 주사 2차를 맞았어요. 2차를 맞았어요. 이제는 저는 코로나 주사를 다 맞은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1차 때보다 2차 때가 좀 많이 아프더라고요. 팔도 아프고 온몸이 아픈 데는 다 쑤시기 시작했습니다. 참 고생을 많이 했는데, 여러분들 중에서도 뭐 고생하신 분들이 있는데 그럴 때도 하나님께 이 감사함이 나오는 것을 저는 또 한번 경험해 봤습니다. 이렇게 내가 이 몸에서 면역 반응이 일으키려고 이렇게 몸이 고통스럽구나, 내가 이제 건강해져 가고 있구나 라는 감사가 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고통이 주어졌을 때 우리의 고통이 그 슬픈 것만은 아니고 괴로운 것만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더 앞으로 전진해 나아갈 수 있는 시간이 아마 이 고통의 시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성숙한 신앙인이 할 수 있는 기도는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감사의 기도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성숙한 기도를 해야 합니다. 감사가 있는 기도. 바로 7절에 그 답이 있습니다.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가 기도할 때 임하게 되는 하나님의 평강은 영원한 내적인 평강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삶을 지배하도록 염려를 버리고 감사함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염려를 내려놓을 때 바로 우리에게 감사가 나오기 시작할 겁니다. 왜 감사가 안 되지? 나는 모든 상황에 난 감사할 수 없는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들 때면, 여러분들, 내가 무엇을 염려하고 있는지를 한번 돌아보시고 그 염려를 내려놓음으로 우리에게 감사가 나오게 될 것입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해야 합니다. 이거는 뭐 여러 번 강조해도 뭐 아쉬운 말이 아닌 것 같습니다. 바울은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 계시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책망받은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알기만 하고 행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탁상공론, 이것도 그냥 말만 하는 거죠. 혹은 또 그냥 말만, 입만 살았다, 혹은 뭐 물에 빠져도 입만 동동 뜬다, 뭐 이런 말들 많이 하는데 왜 그런 말이 나왔을까요? 행함이 없고 말만 하기 때문에 그래요. 생각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8절에서 권면하기를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고 했습니다. 이는 말씀과 기독교의 덕목들을 알기만 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행하는 자가 되라는 말씀입니다. 야고보서에도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도 입으로만 주여 주여 부르는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이 기도원에 가보면, 기도 많이 하잖아요, 사람들. 가끔 이제 기도원에 가보면 어떻게 합니까? 기도는 아주 그냥 죽을 것처럼 기도합니다. 그런데 나가서는 또 그렇게 생활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저도 뭐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기도는 열심히 하고 소리질러 하나님을 찾지만 우리에게 행함이 없으면 그 기도는 무의미해집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 그것은 그냥 생각만 하고 기도만 하는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행함으로 나아가는 삶입니다. 그럴 때 우리 가운데에 진정한 어떤 삶의 평강과 평안이 올 것 같습니다. 배우고 듣고 보고 들은 말씀을 힘써 행하는 삶을 살 때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삶에 넘쳐날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좀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 너무나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에게 주님만 바라보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우리 삶이 너무나 어렵고 힘들수록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그걸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우리 힘을 주시고 또한 하나님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하나님, 누군가를 또 용서하고 받아들이는 일이 너무나 우리 가운데 쉽지 않음을 또한 보게 됩니다. 내 안에 이러한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또한 세상 사람들에 대한 용서가 없이 사랑하는 내 마음이 나의 평강을 막고 있는 것은 아닌가 또한 생각해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용서하고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관용하며 하나님 안에 진정한 평화를 누리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모든 일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붙드사 모든 일이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나옴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그 기억함으로 하나님께 날마다 감사함으로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그 가운데 행함이 있으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냥 우리가 주님을 찾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는 모양을 보일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지금은 강고 시간입니다. 이 산돌교회가 계속해서 하나님을 일들을 향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여러분들 함께 기도해 주시고 함께 동행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한두 군데에서 전화 오기 시작했어요. 교회 이름을 왜 바꿨냐, 뭐 이렇게 이제 관심을 가지고 연락하시는 분들이 있고, 또 일이 바뀌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연락하시는 분들도 있고, 너무나 또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하고, 산돌교회,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 산돌교회의 산돌은 우리 다듬어지지 않은, 아직 가공되지 않은 자연의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그렇지만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또 표방하고 표현하는 표현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이 산돌교회가 하나님의 일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모양을 잘 나타내는 그러한 하나님의 성전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온라인으로 또 공동체로 이루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항상 함께 응원해 주시고 함께 동행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산돌교회는 계속해서 찾아가는 교회, 또 지붕이 없는 교회, 온라인 예배로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시대가 빨리 끝나서 여러분들 함께 동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 우리 잠깐 찬양하면서 오늘 예배를 마치고 다음 주에 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사귐이 우리와 함께하기를. 한 번 더 축복하며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사귐이 우리와 함께하기. 마지막으로 목소리 높여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사귐이 우리와 함께하기. 마음 담아 정직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서로를 향해서 격려하시고 박수하시고 또 우리를 이끌어주실 주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면서